자,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헬라어 원어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원어적 의미는 부르심을 받은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모임이다.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저도 부르셨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가 바로 우리 동행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제가 세운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세워진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우리 동행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오직 누가 머리가 되어주셔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야 되고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되며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그 교회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지난주에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하라? 지켜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느냐, 이 하나됨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직분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성령으로 하나 된 이 교회의 공동체를 힘써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를 나눠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그런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지키고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모습이 무엇이냐?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헌금을 많이 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무리한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부탁드리고 요구하고 싶은 것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겸손해 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겸손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품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좀 참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강력하게 요구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동행하는 교회를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겸손과 온유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래 참음과 용납과 그 이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됨을 지키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을 지키게 되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님의 영혼들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잘 지키고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데, 우리가 나눠져 있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보내줘봤자 다 떨어져 나갈 텐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 동참하셔야 돼요. 이 일에 힘써 동참할 때만이 우리는 반드시 이 주님의 교회된 그 본질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교회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우리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에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몇 사람만이 끌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목회자가 세워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앞에 보이는 몇몇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이곳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야 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자의 자리에 맞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뭐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지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각 이 몸된 교회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몸된 교회를 위해 각각 맡겨진 역할을 맡고 있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지체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 중에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필요하고 다 그에 합당한 역할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에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손만 중요합니까? 어떻게 눈만 중요합니까? 어떻게 발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 심장도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장기들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고요. 너무 작아 보이는 것이고 어쩔 때는 귀찮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 손톱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에 그 어떤 지체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각자의 자리에서 다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이렇게 그 어떤 지체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동행하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은 다 너무나도 중요한 분들입니다. 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우리 교회의 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지체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있는 분들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자리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힘써 헌신하고 있는 그분들, 아무도 모르게 주중에 교회에 와서 쓸고 닦고 하시는 그런 분들, 주방에서 매주 땀 흘리시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 교회 주변을 날마다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챙기시는 그런 분들, 앞에 드러난 분들이 아니라 그렇게 뒤에 계신 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지탱이 될 수 있고 이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동행하는 교회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점점 더 아름답게 세워가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 모두는 다 중요한 지체인데 그 누구도 중요하지 않은 지체는 없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이상한 마음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상한 마음을 집어넣어요. 어떤 마음을 집어넣느냐? 다른 사람들과 계속 비교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비교하는 마음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요, 우리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서운함이 생겨요. 이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이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는 시험에 드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나의 노력을, 나의 헌신을 몰라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들어와요. 다른 사람들은 막 고생한다라고 사람들이 막 알아주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받고 다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이 막 세워주고 있는데 나는 왠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겐 칭찬하는 말을 한마디 해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고 막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막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헌신이 변질돼 버려요. 우리의 헌신이 어떻게 변질되느냐?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헌신을 했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 헌신을 감당했고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쁨으로 헌신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이런 사단이 주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는 사람에게 뭔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도 칭찬받고 내 존재를 높이고 내 존재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헌신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헌신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헌신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나도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칭찬받고 싶은데 내가 드러나고 싶은데 이런 잘못된 헌신으로 우리의 헌신이 변질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는 곳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망각하게 만든다니까요. 교회는 내가 드러나는 곳이 아닌데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만 높여드려야 되는 곳인데 우리는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고 내가 드러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숙한 성도는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드러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성숙한 성도는요, 나를 통해 얼마나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가, 나를 통해 얼마나 예수님이 높아질 수 있느냐, 나를 통해 얼마나 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고 나를 통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더 세워질 수 있을까. 진짜 성숙한 성도는요, 그것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요, 내가 드러나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숙한 성도는 그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님만 높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진짜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뭘 했는지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뭘 하더라도 누가 막 이렇게 칭찬해 주지 때로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나는 충분하다. 나는 하나님만 내 이 헌신을 알아주시면 된다 라고 하는 이 성숙한 믿음, 이 멋진 믿음의 소유자가 저도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도 되길 원하길 여러분들도 바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성숙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함이 아닌 오히려 낮아지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깨뜨리시고 자신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낮아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자신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는
손이 드러나기 위해서 일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손이 일을 하는 이유는요, 내가 막 손이 잘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손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손은 몸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손은요, 내가 잘났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손이 막 일하는 게 아니라요. 손은요, 머리에서 시키기 때문에 손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몸을 위해서 손이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가 내가 손이라고 한다면 내 이 손이 드러나게 하려고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지체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을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그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 그것이 지체된 우리의 역할이요, 성숙한 지체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다 라고 또 말하느냐? 교회는요, 오직 뭐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교회는 오직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왜 사랑 안에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해야 돼요.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사랑 안에서 해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맞는 말을 하더라도요, 사랑 안에서 해야 돼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요, 사랑 안에서 해야 돼요. 맞는 말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옳은 말이라고 해서도 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반드시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여러분, 분명 맞는 말이라도요, 우리가 사랑 없이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옳은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랑 없이 말하게 되면요, 그 듣는 사람이요, 맞는 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옳은 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듣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실족하게 돼요. 사랑 없이 말하게 되면요, 듣는 사람이 시험에 들게 돼요. 사랑 없이 말하면요, 그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되고 실족하게 되더라 라는 것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요, 사랑 없이 말하면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걸림이 되고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실족이 되고 낙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수많은 그런 시험들, 상처들, 갈등들, 여러분 왜 일어납니까? 틀린 말을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틀린 말을 해가지고 우리 사이에서 그렇게 시험 들고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 시험 들고 상처받고 갈등이 생기느냐? 사랑 없이 말하기 때문이에요. 사랑 없이 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밥이 맛있습니까? 무지하게 맛있습니까? 네, 우리 교회 와가지고 밥 맛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을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고, 그런 분들은 제가 안 받아줄 겁니다. 네, 맛있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은 반찬 중에 고기가 없네요. 반찬 중에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식을 푸다가 배식하다가 갑자기 그냥 맞는 말 하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에요. 아유, 오늘은 풀밖에 없네. 여러분, 이거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죠. 물론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형님, 고기가 없으니까. 고기 없으니까 풀밖에 없네?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배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다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 말을 듣는 대상을 생각해야 돼요. 그 말을 듣는 대상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담아서, 배려를 담아서, 존중을 담아서 우리는 한마디의 말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없이 말하는 말이
여러분 교회의 관계를 깨지게 만들고요. 사랑 없이 말하는 그 말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갈라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절대적으로 여러분 말 이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말을 사랑 안에서 하셔야 돼요. 사랑 안에서. 맞는 말도 옳은 말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멈추세요. 사랑이 없으면. 만약 근데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을 향한 배려와 존중이 담겨져 있다, 그럴 때는 기도하면서 하셔도 될 거예요. 하지만 사랑 없으면 여러분 그 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도 그보다 먼저 사랑이셨어요.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잖아요.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이 율법으로 봤을 땐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자 그 모든 사람들은 물러가게 되고요.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었던 그 예수님, 그 여인을 향해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 여인에게 사랑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시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먼저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 정죄하고 저주하지 않으시고요,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도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정죄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막 상처가 되는 말들을 막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틀린 말 했냐? 내가 틀린 말 했냐라는 거예요. 맞는 말 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맞아요. 틀린 말 하신 것은 아니세요. 틀린 말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누가 맞는 말을 하고 누가 옳은 말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더 예수님을 닮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더 사랑으로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더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말에, 여러분들의 행동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사람을 실족시키고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사람을 살리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사람을 세우시길 원하신다 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교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아멘. 여러분,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니죠. 우리는 모두 한 몸이고 각 마디로 연결되어진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요. 한 사람이 아프면요 다 같이 아파요. 이곳에서 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아파해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만약에 흔들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전체가 다 같이 흔들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연결되어진, 각 마디가 다 연결되어진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또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기뻐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 기뻐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 교회 전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행복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행복할 수 있게 돼요. 한 사람이 사랑을 해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해요. 아이, 나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잖아요. 그 불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기도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기도하고요, 우리 모두가 그 기도의 불씨가 붙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하기 시작하잖아요. 막 전도에 그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전도에 열심을 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목요예배에 나오지 않던 그 한 사람이 갑자기 목요예배에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도 우리 다 같이 이 목요예배에 힘써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은혜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요, 우리는 각 마디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시작을 열어주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시작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펭귄들은요, 저 남극의 펭귄, 남극이죠? 남극에 사는 저 펭귄들은요, 이 바다에 막 수천 마리가 막 이렇게 바다 들어가기 전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 이 그 바다 그 끝에 서가지고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고 다 이렇게 뻗팅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요, 바다에 들어가면 먹이가 있기 때문에 바다는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바다에 들어가면 또 뭐도 있어요? 뭐 범고래도 있고 뭐 물개 같은 것들도 있고, 어쨌든 이 펭귄들의 천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물속에 들어가야 되지만 또 섣불리 들어가지 못해서 이 모든 펭귄들이 이 경계선에 가지고 서가지고 이 우물쭈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펭귄 가운데에 우리 사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저렇게 저 수많은 펭귄 가운데 한 마리가, 어떤 펭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저게 목사 펭귄이든 장로님 펭귄이든 건사 펭귄이든 집사 펭귄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펭귄이든 펭귄 한 마리가 뛰어들면요, 그 순간 모든 펭귄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한 마리가 중요한 거예요. 저건 목사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 퍼스트 펭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갑자기 힘써 새벽 예배에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갑자기 새벽 예배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목요 예배에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목요 예배 주일 예배처럼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갑자기 전도에 열심을 낸다? 진짜 여러분, 그러면 그 전도의 열심이 옆에 사람으로 퍼지게 돼서 우리 다 같이 전도에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숨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우리 교회는 다 같이 움직여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우리는 다 마디마디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아파하면 우리 모두가 다 아파하게 될 거고, 여러분 한 사람이 흔들리면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흔들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힘써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바람이 부는 거예요. 기도의 바람, 전도의 바람, 예배의 바람, 부흥의 바람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그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다. 그 시작을 여는 사람이 되겠다. 자, 나 그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 그렇게 하시기로 한 거죠? 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해도 우리 교회는 됩니다. 이 교회됨을 회복하게 될 때,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성도의 역할을 감당해 주실 때 우리 교회는 될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를, 이 아산 땅을 뒤흔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써갈 교회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그 일에 여러분들 모두가 힘써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